아마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스포츠 중계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스포츠 중에서 야구도 좋아하고 여자 배구를 좋아합니다. 여자 배구에서 그 작전이 걸렸을 때 아주 너무나도 참 멋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멋진 작전이 이 백패스, 뒤로 이렇게 공을 패스해 가지고 딱 때리면은 이 공이 앞으로 올 줄 알았다가 그 못 받아냅니다. 그리고 또 숏패스 있습니다. 위로 많이 올릴 것처럼 하면서 조금만 올리고 그냥 바로 때리면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상대방에서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복잡한 관계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무례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막 화를 자꾸 내고 이러면은 이게 화병이 나가지고 이게 우울증이나 빨리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소화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작전으로 백패스를 한다든지 숏패스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탁 때려가지고 이기면 이게 이제 멋진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기업체 회장들이 평양을 방문했다가 냉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업체 회장들은 지금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올라가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가오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정나미가 떨어져가지고 북한하고는 어떤 도움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구멍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는데 기자들이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호원들에게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맨 땅에 뒹굴고 카메라 부서지고 뺏기고 막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이 대통령이나 이런 그 참모들은 너무 북한하고 중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웃으면서 그 실수로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에도 인격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인격이 있고, 요즘 개도 개격이라 이래가지고 개를 너무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거 다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국격을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자 중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여자 중령에 해당되는 겁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그래도 대통령은 막 웃으면서 이러는 거 보면은 거의 천사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쟁은 적을 속이는 것입니다. 적을 속여가지고 이기는 것이 전쟁인데, 지상에 있는 그 폭탄이나 총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약한 전력을 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은 굉장히 그 고도의 전략과 훈련이 필요한 그런 전쟁입니다. 옛날 로마는 이 알프스를, 이 코끼리를 데리고 건너온 한니발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칸나에라는 그 전투가 있는데, 칸나에 전투 때 얼마나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죽었는지 그 반지만 빼가지고 쌓았는데 산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집정관 중에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집정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니발을 못 이긴다. 한니발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니발은 못 이긴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본부인 카르타고를 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한니발을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저절로 가시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싸워가지고 카르타고 군대를 이기고 한니발은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한니발이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한니발하고 싸우려고 이렇게 하면 눈이 하나 아닙니까? 눈이 하나인데다가 로마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원한이 사무쳐 있기 때문에 바알 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는 로마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래서 한니발하고 싸워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카르타고를 바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한니발도 빠져나가고 카르타고를 이기고 한니발은 도망치고 자살하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지중해를 호수로, 내해로 품는 세계적인 대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폭력, 단순한 이런 감정이 상하는 욕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재산도 들어가 있고 의학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법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 심리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렇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법적으로 이 문제가 바로 고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또 들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의학적인 문제도 보통 의사들은 자기 전공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막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결국 자기만 화병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화병을 우울증이라고 이러는데 좀 달라요. 또 보니까 우울증도 다르고 화병도 다르고 공황장애도 다르고 다 같은 부류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재가 아니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매일 지금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재도 보통 천재에 의해가 안 됩니다. 의술의 이런 문제도 진짜 천재적인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이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도 천재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법을 압니까? 의학을 압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심리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풀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왕과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칠 때에 자기 부모나 가족을 암몬왕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과 그 참 친밀했던 암몬왕 나하스는 이제 늙어서 죽고,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운은 아버지와 180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교만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을 모르니까 자기와 좋은 관계에 있던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한우는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의심을 했습니다. 스파이로. 사실은 스파이 핑계를 댄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그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아주 망신을 주고 쫓아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 돈을 가지고 아람도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족속들에게 이 돈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군대를 사서 다윗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함정이 두 개. 함정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 아람 군대와 이 암몬 족속 사이에 이스라엘을 넣어가지고 이 전멸시키는 함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하다데셀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치는 이 숨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굉장히 고도의 이 정보와 판단이 필요한 그런 전쟁이고, 그냥 성질만 난다 해서 덤벼들었다가는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이 체스나 바둑을 둘 때 보면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둬야지 이게 이길 수가 있지, 그냥 눈앞에 있는 그것을 이기려고 하다가는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압과 다윗이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눈이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몇 수 앞을 내다보는가. 몇 수 앞을 내다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싸움을 이기려고 이러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접근하는 방법이 벌써 틀립니다.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옳다 틀리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결국 전체를 보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을 보니까 자꾸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러니까 우리 간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 기생충에 나오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기생충에 나온다는 말 들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딸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었구나. 그게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고 그래요. 나는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숨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아 너는 계획이 있었구나. 숨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이 받은 그 치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그 인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쓸데없이 심각한 것은 이 경건한 것도 아니고 이 손해 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선물을 주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인사만 이렇게 잘해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저놈이 뭐 불만을 가졌나, 좀 고약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인사를 하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인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는 인사하러 돌아다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인사하면서 저는 누구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 안면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안면이 있는 사람은
벌써 도와주려고 덤벼듭니다. 도와주려고. 근데 인사를 생전 안 한 사람은 일을 안 도와주려고 벌써 덤벼듭니다. 그래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래 경기도에 어떤 여대생 둘이가 거기 이제 갔다가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차려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공민학교죠. 고등공민학교를 차려가지고 뭐 텐트 같은 거 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둘이가 친구인데, 하나는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하나는 이제 서울에 나와서 약대니까 약국을 경영을 해가지고 수익금을 글로 보내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군부대에 있는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연대장인데 가서 인사도 하고, 사단장인데도 가서 인사도 하고, 여대생들이 와서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군대는 뭐 여성들이 와서 인사하면은 막 그냥 입을 다물지를 못하거든요. 그 태풍이 와가지고 그 텐트 이런 거 막 싹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이 사단장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이거 싹 다 날아가 버렸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사단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다음날 막 트럭에 그냥 목재들, 브루커들 막 싣고 와가지고 정식 학교를 지어주었어요. 육군 사단에서 정식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물론 고등국민학교지만은.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다 떠나고 남아서 뭐 캠프장 같은 거로 이제 사용되고 이러는데 아주 좋은, 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지금은 다 늙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그 멋진 젊음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막 사단장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대대장인데 찾아가서도 인사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학교 뭐 그 군대에서 쓸 거 그냥 다 가져와가지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 거는 뭐 헌병대나 이런 데 뭐라 안 합니다. 사단장이 그 지역 마을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군대 물자 그 끝내가지고 그 지어준다 해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 배 채우니까 걸리는 거지 그런 거 가지고 따진 사람은 없어요. 다윗은 평소에 인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마온당 나사와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땅히 참 애도를 표하고 참 슬픔을 나누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아들에게도 좀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아들 한우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우는 다윗을 늘 시기하고 있었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군대를 사가지고 다윗을 함정에 몰아넣어가지고 다윗을 이기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우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왕이 그러면 또 꼭 신하도 그래요. 신하도 그런 사람들이 뽑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운의 신하들은 왕에게 총동지를 했습니다. 다윗이 조문 사절단 보낸 것이 그 당신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러 보낸 줄 아느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 우리나라를 둘러보고 이 스파이짓 해가지고 이걸 정복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한운을 총동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들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자르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모욕당하면 일단 참아야 됩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욕은 자기에게 주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국 전쟁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참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 아니면 한판 붙어야 될 문제인가 이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막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데 이 분노는 속을 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화병으로 죽었고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뭐 돌연사, 우울증, 이 화병에서 시작된 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끓든지 타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화병으로 죽으면 또 뭐 사람들이 별로 인정도 안 해줘요. 화병으로 죽었대 이러면서 별로 사람들이 뭐 신경도 안 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화병으로 안 죽도록 돌연사 안 하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우는 다윗의 조문 사절잔을 붙들어 가지고 수염을 반을 잘랐습니다. 반을 잘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에게는 수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에도 마찬가지인데 수염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선교 열정이 있다더라도 수염을 안 기르고 선교하러 가면 대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염이 어른이 된 증거거든요. 어른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아랍에서는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반을 밀어버렸으니까 니는 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치면은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반드시 수염을 길러야 됩니다. 아프리카나 저 아랍 쪽으로 선교 가는 분들은 수염을 길러야 돼요. 근데 선교도 안 가면서 수염 기르는 분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저는 곧 갈 거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분이 왜 저래 수염을 기르고 있는가. 곧 가지 않겠나. 시리아 이런 데로 가서 죽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생기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더 많이 기르라고.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제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이 하체를 다른 사람인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 자신의 이 엉덩이, 쉽게 말해가지고 엉덩이를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는 거로 생각해요. 자기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알카에다나 잡으면은 이 위에만 입히고 밑에 안 입히고 신문을 여자 미군 수사관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를 가라. 미군이라고 하면 그냥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알카에다라든지 아랍 사람에게 밑에 이 엉덩이 부분을 다른 특히 백인 여성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은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을
미니스커트보다 초미니로 만들어가지고 엉덩이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초미니를 입고 돌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엉덩이 다 보인 거죠, 엉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극도로 수치스러웠던 겁니다. 수염 반 날라갔죠. 미니스커트 입고 돌아오게 됐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지 마라. 그 모습 가지고는 올 수가 없다. 수염 나머지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있다가 수염이 자라고 난 뒤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염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배꼽을 보이는 거 뭐 별급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 와서는 뭐 배꼽 티 같은 거 해가 뭐 배꼽에다가 뭐 링을 꽂기도 하고 이러는데, 인도는 배 보이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배는. 근데 다리 보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인도에서 여자가 다리를 보였다, 다리 보였다 이러면 이거 막 돌 던집니다. 우리는 다리는 괜찮아요. 이 배꼽이 나오면 이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하러 가기 전에 미리 배꼽이 되는지, 이 엉덩이가 되는지, 미니스커트가 되는지, 이 히잡 안 써도 되는지 다 알아보고 가야 된다고요. 수염 깎고 가면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애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60 넘었다 70 넘었다 해도 안 믿습니다. 수염도 없는 게 무슨 어른이냐. 그래서 대화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선교도 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한운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워낙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요. 다윗보다 나는 더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윗과 전쟁을 하는 핑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버지하고는 참 좋은 사이였으니까 그냥 쳐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돈 많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아람 군대를 사가지고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모욕을, 엄청난 수치심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작됐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전쟁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암몬으로 가지 않고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내서 전투하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왕은 다윗의 사절 조문단에게 수염을 반 밀어버리고 미니스커트 입고 가게 함으로써 참 웃음거리 대망신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이제 이미 시작될 줄 알고 엄청난 돈을 아람에게 뿌려가지고 군대를 몇만 명씩 마병과 군인들을 그 용병으로 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한운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로홉 아람 사람과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사실은 이 라빠 공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는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운은 머리를 써가지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라빠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뒤쪽에 엄청난 몇만의 아람 군대를 오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로 포위가 돼가지고 결국
전멸하도록 그런 작전을 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병사들을 거느리고 사과 받으러 갔든지 좌우간 그 암몬으로 갔는데 결국은 포위가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롭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쳤더라. 이 다윗은 안 갔습니다. 다윗은 안 가고 요압과 그 동생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루살렘을 비게 하는 것이 한운의 작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어디 또 있는가 하면 유브라데 건너편에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 그 싸움 무진하게 잘하는데 그 병거도 있고 마병도 있고 그 군대가 다크호스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작전을 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요압과 아비새를 이 암몬성에 보내었습니다. 요압은 예상대로 그 암몬성에 갔다가 포위가 되게 됩니다. 암몬 군대는 성 밖에 나와서 진을 쭉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앞뒤로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이때 요압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에게 불리해진다. 왜냐하면 양쪽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시간 오래 끌면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사기도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지금 아람이 더 센지 암몬이 더 센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붙어야 되겠다. 일단은 붙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발 빠르고 용맹한 사람들을 먼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고 싸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휘하고 나머지 전체 부대는 동생 아비새가 지휘를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연합군을 치고 동생은 암몬성을 치도록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나? 우리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사이가 갈라지면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싸워가지고 만약에 아람 군대가 너무 세어서 우리가 밀리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도와주고, 만약 암몬 군대가 너무 세어서 너희들이 쫓겨오면 우리가 돌이켜서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용기를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기를 내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이김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싸우자. 그래 아비새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군대다. 이거를 서로가 확인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은 아비새에게 우리 그냥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군대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 그래서 요압은 선제 공격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용감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감한 게, 부지런하고 용감한 게 중요합니다. 놀 때는 좀 용감을 안 해야 돼. 노는 거는 그냥 크게 목숨 걸고 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을 해가지고 용감하고 그냥 과감하게 돌진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해놓고 난 뒤에 싸우겠다 그러면은 전멸당합니다.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멸당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의 그 승리가 나옵니다. 요압은 일단 들판에 있는 연합군 쪽 아람 군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지금 저 북쪽에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아직 적응도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요압 군대가 막 바람같이 공격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돈을 주고 산 군대는 역시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아요. 용병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망한다.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받고 싸우는 사람은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도 몇 개 부족이거든요. 몇 개 부족인데 그냥 도망가기에 바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돌이켜가지고 암몬 군대를 치니까, 아니 저것들 돈 받고 말이지, 우리하고 같이 협공하기로 해놓고 먼저 도망을 가보니까 암몬 족속들도 막 그냥 성문 안으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성문을 이제 굳게 잠그고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을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이 한 번씩 믿음이 좋아요. 요압이 늘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씩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포위를 풀었어요. 포위를 풀고 암몬 그 도시 수도를 포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른 군대 같으면 그 이제 포위해가지고 암몬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압은 바로 철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게 이제 작전인 것이죠. 요게 백패스하고 숏패스하고 이게 작전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요압이 전쟁하러 갈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 이기더라도 오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군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부대는 어느 부대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하닷에셀의 군대다. 마병이 있고 병거가 있는 그 군대와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는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에 이기든지 지든지, 뭐 지지는 않겠지만은 거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뭐 이쪽은 도망가고 이쪽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자마자 바로 군대를 철수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요게 이제 지혜입니다. 요게 지혜입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이 큰 것을 봐야 됩니다. 큰 것을 봐야 돼요. 16절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드린지라. 벌써 이름이 소박 아닙니까? 대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박이 이게 굉장히 전투를 잘하는 거예요. 훈련이 잘 된, 그리고 유브라데 강 너머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체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군대가 항상 무서운 법입니다. 선수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인이 무서운 법이에요. 신인이 왜 홈런을 많이 때리느냐? 이 투수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홈런을 때려요. 그럼 이제 알고 난 뒤에는 성적이 쭉 떨어집니다. 어느 쪽이 약하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뭐 인사이드로 던지고 뭐 요즘은 막 변화구도 굉장히 그 변화가 심하더라고요. 쭉 날아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려요. 가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거 막 휘두르고 이러다가, 그래서 1년차가 투수도 1년차가 무서워요. 무식한 놈. 막 아무 때나 던지고, 막 어떤 데 사람도 맞추고 말이죠. 사람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막 그렇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니까. 그러면 이제 감독이 빨리 가서 내려가라 그래야 돼. 내려가야 돼. 사람 죽이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자도 신인은 투수가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홈런을 많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가 바로 이 하다네셀의 소박이 사령관으로 있는 그 유브라데 너머 아람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걸 다윗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군대는 암몬이 아니다. 암몬, 저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암몬은 워낙 라빠가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일 내에 저 정복 못한다. 우리가 단번에 싸워야 될 대상은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그 소박이란 사령관이 거느린 그 군대다. 그래서 요압이 빨리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직접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헬람이라는 그 도시 들판에서 그 군대하고 정면 충돌을 합니다. 정면 충돌. 다윗의 보병하고 그쪽에 마병하고 정면 충돌해서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싸우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적의 계략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한운이 우리 그 조문사절단을 창피하게 했는지, 왜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 왜 함정에 우리를 빠뜨렸는지, 결국은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헬람이라는 들판에서 진짜 싸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의 부대는 그 암몬 성 거기서 힘을 다 뺐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힘을 다 뺐고, 그들은 다 지쳤고, 그들은 병들었고, 그냥 우리가 가서 막 싸우기만 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대는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주력 부대 전부 그대로 다 있었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아람왕 하닷에셀과의 전투였습니다. 다윗이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혔다면, 이 막 눈에 비는 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힘을 다 허비했을 겁니다. 암몬성 앞에서 힘을 다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소박 사령관이 있는 그 군대를 사는데 돈을 쓸 거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그쪽에서 마병이 아니라 탱크가 아니라 비행기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고. 한우는 다윗을 두 번 속이려고 더블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두 번 다 속지 않습니다. 포위를 해도 속지 않고 저 숨겨놓은 군대도 속지 않습니다. 그 군대는 엄청났는데 병거가 7천이었습니다. 병거가 7천. 마병이 4만 명이었습니다. 4만 명. 병거가 7천이고 마병이 4만 명이고, 그리고 소박도 굉장히 싸움을 잘했습니다. 소박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에게는 돈이 안 통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군대 사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다윗에게 안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운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겠다, 더 많이 주겠다 이래도 이제는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그 암몬에 요압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서서히 암몬의 수도 라빠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거는 워낙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많이 걸리는 것을 빨리 부수려고 하면은 이제 무리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모욕당할 때도 많습니다. 버스를 타도 그렇고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화를 내는가?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코로나에 걸려서 그런가? 마스크를 안 써서 그런가? 왜 화를 내는가? 그걸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속이 타버려요. 요즘은 너무나도 화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다는데 실제로는 화병입니다. 화병.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직장에서도 화가 나죠. 길에서도 화가 나죠. 그래,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화병으로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의 용광로입니다. 기도의 용광로는 어느 요일에 있죠? 목요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금요일 이래야 돼. 금요일 날. 우리에게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북핵도 그래 겁을 안 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이게 있었기 때문에 별로 겁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성주에 사드를 설치하니 안 하니 막 싸우고 광화문에 몇백만 명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래도 우리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폭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가 막 퍼져도 그리 겁을 안 낸 이유는 핵폭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핵폭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핵폭탄, 이 용광로, 금요일 용광로 이 가치만 알면은 안 망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도 안 망합니다. 금요일 날 이 기도에 불 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식당은 그때 망하지. 병원도 망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으로 하는데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화병에 걸린 이유는 화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해를 해보면은 이게 나를 화를 내게 해가지고 지가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딱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함정에 안 빠지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좀 상처받아도 돼. 교인들 사이에서는. 교회인들 사이에서 상처 하나도 안 받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한번 보자. 아이고, 저 맨들맨들함인데요. 너는 그럼 교회에서 너는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상처도 좀 받고 그래야 돼. 상처도 좀 받고 울기도 하고 잠도 좀 못 자고 불면증도 좀 오기도 하고. 불면증 좀 걸려봤나? 아닙니다. 잠만 쏟아집니다.
네가 뭐 한다고 이 세상에서 뭐 한다고 살았노? 그냥 살았지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근데 원인은 그에게 있습니다. 그에게. 그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 이래버리면 이게 화병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함정, 화병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코로나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정부에서 뭐라고 한대. 그래 하면 돼.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도와주는 거거든요. 마스크 쓰는. 근데 막 싸우려고 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막 하고 그래야 필요 없습니다. 시청에서 얼마나 동부교회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시청은 막 그냥 동부교회만 잘하면 돼. 왜냐하면 동부교회가 제일 모범적이라고 그럽니다. 모범적. 그리고 뭐 이 정부가 뭘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안 써. 자살을 하든 신경 안 써요. 자살하려면 자살하고 말로면 말고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써요. 장난치는 거 가지고 대전이냐 서울이냐 아무데나 하면 돼. 먼저 폭탄이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다고 해서 막 부글부글 하지 말고 이걸 잘 좀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꼭 승리를 거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저경에 있는 귀신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설치되는 오늘 이 세상에서 참 우리는 마음도 상하고 우리는 절망도 하고 갈 길도 모르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 예배 때마다 폭발시키게 하여 주셔서 이 귀신들, 이 모든 잡기들, 이 모든 마귀들 무저경에 다 쏟아 넣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마치 정복자같이 당당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